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주인이 누구란 사실을 배웠죠? 하나님이란 사실을 배웠어요. 한편 우리가 믿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니까 너무 좋았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니요. 하나님 만드실 때 막 꽃들도 예쁘게 펴 있고 나무도 예쁘게 자라 있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아니요. 막 공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막 나오고 강에서는 웬 누가 볼일을 본 것만 같은 냄새가 나고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지으셨죠? 안식일 빼면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사람은 언제 지으셨을까요? 아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나? 몇째 날에 지으셨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누구랑 닮게 지으셨어요. 이 누군 누굴까요? 하나님과 닮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냥 아담을 툭 아무 땅에 던져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바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마음껏 누리고 막 뛰어놀다가 배가 고프다 하면 옆에 있는 나무 하나, 사과 같은 거 하나 따서 먹고 막 뛰어다니다가 피곤하다 그러면 누워 자고, 그렇게 동물들과 땅과 그리고 나무들, 채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 선물이 누구일까요? 여자를 주셨어요. 아담이 잠깐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탁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쟤 누구야? 이랬을까요?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눈에 하트가 뿅 하면서 생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 말이 뭔 말이냐? 너랑 나랑 하나야. 너랑 나랑 함께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랑 여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대로? 아니요. 아담이랑 여자에게 금지된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나무. 바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 우리는 그걸 줄여서 선악과로 부르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는데 선악과 딱 그거 하나만 안 먹고 잘 지킨다면 그 사람에게 죽음이란 게 생겼을까요? 죽음이란 게 생기지 않았겠죠.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너가 내 말만 잘 지킨다면 나의 말씀만 잘 지킨다면 너는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너는 생명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생명을 주신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느 날 뱀이 여자 앞에 나타났어요.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데 가장 좀 성격이 못된 것 같아요. 가장 간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질문 하나를 해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어? 뱀의 질문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여자도 뱀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기 어른 성경으로 볼 때 우리가 여자의 대답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거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이 대답에서 어떤 게 문제 있을까요?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어떤 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춘 친구는 간식 하나 줄게요. 하나님 말씀에 땡. 너희는 땡. 정답. 자, 다음 주에 맛있는 간식 줄게요. 기대하세요. 여기서 여자가 대답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 이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뱀이 그리고 이때다. 여자의 대답이 쟤 잘 모르네. 이때다 하고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죄를 짓기 가장 쉬울까요? 죄를 짓기 가장 쉬운 상태가 언제일까요? 지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전사님이 뭘 하고 있죠? 설교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전사님이 지금일 수도 있다고 했을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을 때가 죄를 짓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짓기 가장 쉬운 상태가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뱀이 보기에 여자가 너무 유혹하기 쉽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이거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막 딴짓하고 말씀에 집중 안 하는 거는 나의 말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는데
잘 경청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혹은 알아도 그냥 무시한다면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 너무 쉬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엎어지고 눕고 딴짓하고 종이접기하고 그러기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뱀은 여자를 유혹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이전에 봤던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이 선악과가 오늘따라 유난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였냐면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하실 때는 이 선악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저게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난 관심도 없다였는데 뱀이 말하고 다시 보니까 저 선악과가 너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뭔가 예쁘게 생겼어. 보암직하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예쁘게 생겼는지 윤기가 좋은지 그런 건 난 모르겠는데 뱀이 말하고 보니까 저 선악과가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선악과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저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똑똑해질 것만 같아. 진짜 뱀 말대로 내가 눈이 밝아질 것만 같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먹었어요? 아담에게 건네줬어요. 자 먹어봐.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랬잖아. 이랬을까요? 같이 먹었어요.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담과 여자가 먹고 싶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자 아담이랑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야. 어머나. 그러자 아담이랑 여자가 급하게 막 무화과 나뭇잎을 막 따가지고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휙 하고 불면 휙 하고 날아가겠죠. 그 치마로는 아담과 여자가 만든 치마로는 결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딨니? 여기 있니? 저 있니? 어디 있니?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급하게 막 숲속에 숨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원래 아담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이랑 하나님은 친구 같은 관계였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였는데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자 더 이상 아담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존재였어요. 친구와 같은 존재. 하지만 죄는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알거든요.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요 한 털도 없는 완전히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죄를 가진 상태로 선다면 아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랑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 했지? 근데 와 먹었노? 왜 먹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여자 있잖아요. 가가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 탓이랑 여자 탓이에요.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었어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니? 그러니까 여자는 대답했어요. 저 뱀이 절 유혹해서 제가 먹었어요. 여기 보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할까요? 다 남 탓하고 있죠. 이 죄에 오염된 아담과 여자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모습이었어요. 아담이 아까 전사님이 말했죠. 아담이 맨 처음 여자를 봤을 때 뭐라고 말했죠? 뒤에 함께 2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로맨틱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백을 아담이 원래 여자한테 했어요. 너는 곧 나야. 나는 곧 너야. 너랑 나랑은 하나야.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둘째로 어떤 관계가 무너졌냐면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원래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동물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은 동물을 잘 다스리고 동물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여자가 뱀이랑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여자가 뱀을 돌보고 다스렸나요? 오히려 뱀이 여자한테 야, 내 말 들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고 내 말이 맞아라고 하니까 여자가 뱀한테 순종해버리는 오히려 정반대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죄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린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보이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보일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친구와 나랑의 관계도 무너지기도 해요.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다치게 하고 서로 욕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니까 동물은 사람을 막 잡아먹고 사람은 그런 동물을 괴롭히고 버리고 죽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죄의 결과였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그리고 아담 이 세 명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들이 이제 죄 때문에 저주로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에 가득해져라. 근데 죄로 인해 이 축복의 말씀은 힘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말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출산이 있어야 되죠. 아이를 낳으려면 출산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전사님도 모르지만 정말 아프대요. 진짜 차라리 전사님도 잘 몰라서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땅에 있는 것들
나무랑 열매들이랑 그리고 채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이 필요할 때마다 이 채소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이 채소랑 과일과 열매들을 얻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직접 심으면 끝이에요? 물 주고 또 수확하기 전에 막 땅도 갈고 막 그러다가 비가 내리고 폭풍이 치면 뭐 보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도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저주를 받게 됐냐? 원래는 아름다운 나무랑 열매들, 채소들을 낼 수 있는 땅이었지만 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제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것들만 나게 되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이 땅을 돌보지 않으면,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땅은 좋은 것을 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둘이 평등한 관계였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남자랑 여자가 서로 지배하려고, 서로 다스리려고 싸우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이런 모습들 누구 탓이었을까요? 뱀의 탓일까요? 결국 죄를 지은 건 누구죠? 사람이죠. 결국 사람의 죄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과 너희들을, 사람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담은 먼저 여자에게 이름 하나를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온유야? 그 이름이 뭐였을까? 하와. 하와의 뜻이 뭐라고 적혀 있지?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었어요. 분명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죠. 근데 왜 아담은 여자에게 모든 살게 된 자,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란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희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는 여자의 후손, 원래 아담과 여자의 죄 때문이라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한 명이 그 죄를 너희 안에 들어오게 한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서 죽일 거다. 그리고 너희는 뱀에게 상처 입을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을 죄에 빠뜨린 뱀을 완전히 짓밟고 사람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자유롭게 할 여자의 후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담이 이 약속을 듣고 여자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하와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상태죠? 옷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무화과 나뭇잎 대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옷은 나의 죄는 누군가의 죽음,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죠? 동물이 죽었죠. 그것처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지만
내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 더럽혀졌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의 손으로 자연도 파괴하고 그리고 서로를 다치게 하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는 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을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이 세상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가 예수님을 통한 그 회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